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나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느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또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우리가 할례를 받았거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한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대결 구도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 그 다툼들은 어떤 다툼이, 그냥 말로만 그냥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가 막 갈라질 정도의 큰 다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 금식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뭐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다 지켜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가장 큰 중요한 인물이었죠,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 사건 기억해봐라. 내가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와서 너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뭐였냐? 고넬료는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야.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을 받았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 지금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지역, 1차 선교를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그 본 것은 무엇이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 바울, 바나바 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일어나느냐? 야고보가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중에 야고보일까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말씀으로 기록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가장 핵심부의 말씀이 16절에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여러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읽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이해 여러분 지금 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야고보는 지금 무엇으로 그들의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어디에 말씀이냐? 구약의 아모스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나오거든요. 여기서의 다윗의 장막은 뭐 단순히 다윗의 집이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나라가 왕성하고 강했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강했던 때는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것들이 다 강하고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그런 왕 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거든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 이후의 나라도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여러분 16절에 계속 지금 반복하는 다시가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겠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분이 진짜 왕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지금 어디에? 구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구약에.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벌써 예전 구약의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또 구약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왜 부른 거예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니느웨로. 그 니느웨는 어디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또 어디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보내서 그 이방 민족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죠. 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20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오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의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다만은 지금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꼭 네 가지는 지켜라. 어떤 거 지켜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네 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방인 너희들도 이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라.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도 이방인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해해 돕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원당시장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시장에 가면 고기 파는 곳이 있잖아요. 정육점이 있습니다. 고기 파는 가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어떤 고기를 주로 파느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서 정점에서 파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우상의 제물들이 나오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 안 되나요?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게요. 제사를 집에서 뭐 드리는 가정도 나는 믿지만 절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제사 드렸던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시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제사를 드린 고기를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거죠. 우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돌이나 나무나 청동이나 금으로 지어진 그 우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 음식, 고기 나는 먹을 수 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제사 드린 저 음식을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바울은 충분히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을 한다면 나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내가 여러분께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에요.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였고 또 그 교회에는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교회 전체 이렇게 뭐 건물 관리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 6시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퇴근하려고 하면은 꼭 집사님이 그때 그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왜 여러분 그 관리 집사님이 찾아 왔을까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관리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교회 다 돌보시다 저녁 때 되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밥 먹기는 조금 이제 좀 그래서 그 시간 한 6시쯤 제가 그 일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꼭 집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같이 식사를 좀 하시죠. 그렇게 이런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내지 2번은 그렇게 계속 그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밥을 사드리기도 하고 집사님이 저를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 중에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제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맛집인데 저기 치킨집이 있거든요. 가서 저랑 1인 1닭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맛있게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웬만하면 집사님하고 거의 같이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해드리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때는 집사님 거기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 제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았거든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낮에는 치킨을 팝니다. 저녁에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술을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식당에 그 가게 치킨집에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그 치킨집에 가도 될까? 술 파는 집인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치킨집 가도 됩니다. 가서요. 치킨만 먹으면 돼요. 치킨만 먹으면 돼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치킨집을 지나가다가 저를 본 누군가 목사님이 술집에 계시네. 목사님이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술 입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누군가가 참 그런 거는 또 소문이 빨라서 목사님이 어디에 갔다더라, 술집에 갔다더라, 술을 먹지도 않아 술을 먹었다더라,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 치킨집에 갈 수 있거든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상대방에 대한 절제,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술 파는 집에 계속 있는다는 거 보기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계속 그 술집에 술 안 먹더라도 술 먹는 사람과 계속 거기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들어볼게요. 우리 찬양대에 진짜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솔리스트 같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고음을 막 너무 잘 내는 그런 분이 오신 겁니다. 화려한 그 찬양의 기술, 막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찬양대에 오셨어요. 얼마든지 나는 고음을 막 팍팍 내고 바이브레이션 막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겸손합니다. 내가 큰 소리 내고 내가 화려한 기술을 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분들의 다른 찬양대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그 화음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나는 분명히 더 크고 더 고음 잘 낼 수 있고 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더 잘 듣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할 수 있지만 자제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성숙함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고, 성숙함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힘이다. 그것이 성숙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 신학자 이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다시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제 본질로 하나가 되기를, 본질의 일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본질은 여러분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의 일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다. 교회의 문화, 습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교회에서 CCM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럼과 기타 치느냐 안 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본질과 비본질 그 모든 일에 어떻게? 사랑으로. 그러니 야고보가 이야기하던 조금 전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4가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가 유대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극혐하고 시험하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본질의 일치를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비본질에 있어서 얼마든지 광용을 베풀 수 있는, 비본질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그 본질과 비본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내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비본질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